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무한한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 속에 나가 살다가 또한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 속에 살다가 세상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한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다쳤던 마음이 풀어지게 하시고 아멘. 연약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모든 것이 잘되고 기뻐하는 마음은 더욱 겸손할 수 있는 주님. 그러한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교회와 목사님과 주님. 그리고 모든 성도의 존재 목적이 주님. 무엇인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던 일임을 이제는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아멘. 각자 품었던 마음이 달랐기에 주님. 한 가지 사건을 보는 시각도 달랐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모습 없이 깊이 묵상하는 모습 없이 주님.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의 안위보다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는 우리의 존재 목적을 망각하고 주님. 깊은 성찰 없이 성급한 마음으로 각자의 생각만을 고집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책망하시기보다는 주여. 또 다른 은혜의 모습으로 말미암아 우리 스스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시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믿음을 이 시간 강권하여 주옵소서. 아멘. 지난주일 야외 예배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좋은 날씨와 좋은 장소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며 또다시 한 가족 동선의 지체임을 체험할 수 있었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은혜이었음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서 주여. 감히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서원하고자 하는 것은 주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지난 몇 주간의 그 모든 일들이 주님. 하나님 보시기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이었음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실 수 있는 은혜였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더욱더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이제 우리 동선의 목적이 무엇이고 주님. 우리가 나아갈 바가 무엇이며 주님. 우리 교회의 비전이 무엇임을 주님. 깨닫고 이제는 흔들림 없이 우리 목사님을 위시하여서 주님. 우리 동선의 모든 가족이 한마음 주님. 한뜻으로 이제는 전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쓰셨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에 주님. 그 입술에 바스콘을 세우사 아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 하나님 말씀으로 받들게 하시고 아멘.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서 아멘. 한 주간을 아니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은혜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아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공중권세 잡는 자 조금 더 틈타지 말게 하시고 주님. 우리 목사님의 말씀이 세계 방방곡곡에 주님.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예배를 위하여 준비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음을 하나님 주님. 아십니다.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님. 숨어서 봉사하시는 그 손길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삶이 형통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아멘.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위해서 예배하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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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부터 11절까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덥습니까? 에어컨 틀을까요? 네? 괜찮아요?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교도갑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인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는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네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11절) 함께 읽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이 명하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라 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랜만에 우리 시 한 절을 감상하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니다. 불 꺼주시면 서울대학교 명예교수로 계신 시인 오세영 선생님의 질그릇이라는 시입니다. 우리가 이 시를 생각하면서 이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질그릇 하나 부서지고 있다. 질그릇의 밑바닥에 좀 천천히 좀 읽어. 천천히. 좀 음미하면서. 다시 읽습니다. 시작. 질그릇 하나 부서지고 있다. 질그릇의 밑바닥에 잠긴 바다가 조용히 부서지고 있다. 스스로 부서져 흙이 되는 저 흔들리는 바다. 질그릇에 담긴 저 생선의 뼈. 질그릇에 담긴 폭풍. 질그릇에 담긴 공간. 그 공간 하나 스스로 부서지고 있다. 이 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을 통해서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시인 오세영 선생님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질그릇에 그려진 바다가 질그릇이 부서지면서 질그릇에 그려진 바다도 함께 부서지고 또한 질그릇은 그 본연의 흙으로 돌아가지만 질그릇의 용도인 생선 가시를 받는 기능도 부서져 버리고 질그릇이 부서지면서 질그릇에 그려졌던 폭풍과 파도도 함께 부서지고 질그릇이 가지고 있는 공간적 형상도 부서져서 한낱 그 질그릇은 그 본연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느 날 무너지면서 우리가 누리고 있던, 우리가 소유하고 있던 부귀 영화라는 것조차 함께 무너진다 라고 시인은 허무한 인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불 좀 켜주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보잘것없고 깨어지기 쉬운 그런 인생을 사랑하는 한 인물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질그릇 같은 한 인물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을 대변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침내 아브라함의 시대가 끝나고 이삭의 시대가 되었음을, 도래했음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이 어느 날 그 가나안에 내려진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애굽에 내려가지를 않고 대신 가나안의 끝자락이라는 그랄 땅에 머물면서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땅에 머물렀다? 그랄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가나안의 끝자락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렇게 부전자전이냐 그 말. 아주 오래전에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살다가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왜 가나안에서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입니다. 너 가나안 땅에 가서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 주마.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복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누구 책임입니까? 흉년 든 게. 하나님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살라고 말씀하시고는 흉년을 주면 어찌합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따져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동성교에 등록했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데 아니 흉년을 주시면 어쩝니까? 그래야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당시만 해도 초신자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묻질 않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세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애굽으로 흉년을 피해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난 이삭,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왜 그랬을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믿음 없는 이삭의 모습, 그 모습 속에 투영되어 있는 저와 성도님들의 모습을 발견하시고 우리들은 연약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복된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본문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봅시다. 질그릇 같은 인생. 사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깨어지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인생과를 깨닫고 그래서 오직 우리는 누구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서 하나님의 예배신 축복을 받아들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핵심이 뭐냐? 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거냐? 하나님께서는 네 꼬라지를 좀 알아라. 네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존재인지,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 네 정체성을 바로 깨달아라.
네가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지를 비로소 네가 체험했을 때 그때서야 네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네가 정말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네가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창세기 26장은 가르쳐 줍니다. 사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자기 자신을 바로 알자. 사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바로 깨닫고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음에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브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오늘 본문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흉년을 만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중에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어디에? 그랄 땅에 머물게 되는데 그랄 땅의 왕이 누구였더라? 아비멜렉이었더라. 이 아비멜렉은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왕의 호칭입니다. 왕의 호칭. 우리나라 왕의 호칭이 뭐죠? 임금님. 애굽의 왕의 호칭이 뭐죠? 파라오. 가나안 땅의 왕의 호칭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랄 땅 아비멜렉이 갔다 그 말이죠. 그러면 왜 이삭이 하필은 다른 나라도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갔을까? 창세기 12장을 공부하면서 함께 배웠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선물이 있습니다. 나일강은 해마다 범람합니다. 범람할 때마다 상류층에 있던 충족도, 아주 비옥한 충족들을 하류로 끌어내리죠. 그 충족도는 얼마나 기름졌든지 씨만 뿌리면 풍년입니다. 애굽은 흉년이 없어요. 나일강 땅. 날마다 풍년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삭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삭은 아브라함처럼 똑같은 믿음 없는 짓을 했을까? 그 당시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은 초신자 때였어요. 초신자. 그렇지만 지금 이삭은 아버지로부터 오랜 세월을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믿음의 이삭이 아버지가 초신자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애굽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느냐 그 말이죠. 지금 26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 때 흉년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창세기 1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창세기 12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의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이때는 창세기 12장은 지금 오늘 본문이 기록된 26장을 기준으로 약 100년 전 사건입니다. 아직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입니다. 아브라함이 초신자 때였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된 것은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너 거기 가서 살아라. 내가 그럼 복 줄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 복 줘야죠. 왜 흉년이 들게 만들어요? 하나님한테 물어.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 안 돼요. 나 복 준다고 하시면 복 주셔야죠. 그래야 돼요. 그렇게 기도해야죠. 근데 그때만 해도 아브라함은 초신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죠. 근데 그것뿐입니까? 애굽에 내려가서도 또 믿음 없는 모습, 잔머리 굴리다가 큰 낭패를 당했습니다. 그게 뭐죠?
마누라 빼앗겼었죠. 그죠?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알죠? 가나안의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던 아브라함 부부가 애굽 땅에 가까울수록 자꾸 겁이 납니다. 왜? 애굽 땅에는 낯선 사람들밖에 없어. 그런데 자기 아내 사라는 너무 절세 미인. 그러다 보니까 만일 자기 아내를 정말 고지고대로 아내라고 그러면 아내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자기를 죽여버리고 아내를 빼앗아갈 것 같아. 그래서 여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합시다. 서로 입을 맞추고 애굽에 내려갔죠. 근데 그게 오히려 자충수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아내가 절세의 미인이라는 소문이 퍼졌는데 어디까지 퍼졌습니까? 애굽 왕에게까지 들어갔죠. 그래서 애굽 왕이 그렇게 아브라함의 여동생의 미이냐? 그래서 후처로 삼았죠. 졸지에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구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르고 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똑같은 믿음 없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26장 7절 말씀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한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누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의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요?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들어. 이삭이 그랄 땅에 머물렀는데 자기 아내 리브가를 뭐라고 소개했다? 사람들에게 내 동생이라고. 왜? 자기 죽이고 리브가 빼앗아갔다. 어쩌면 그렇게 아브라함이 아버지하고 똑같냐고 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납득이 안 가는 이유 아닙니까? 아들 이삭은 아브라함 아버지와 몇 년간 함께 살았습니까? 75세를 함께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100살 때 낳았고 아버지가 175세 때 죽었으니까 75년을 함께 같은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함께 살면서 아브라함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관한 숱한 얘기들을 듣고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인지,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지를 귀가 따갑도록 배웠습니다. 이삭은 그가 15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직접 목격까지 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죽이려고 했던 것, 하나님 앞에 어떻게 철저히 순종하는 것도 배웠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인 것도 배웠습니다. 그뿐이었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애굽 이야기도 들었을 겁니다. 아들아, 너 하나님 잘 섬겨야 된다. 왜요? 야, 내가 너한테 부끄러운 간증 하나 할게. 뭔데요? 야, 내가 옛날에 초신자 때 말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복 준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겠니? 게다가 그것도 모자라서 네 엄마를 내 동생이라고 얘기했다 뺏겼어. 그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너는 그러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를 용서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무척 서운해하신다. 하나님께서 너를 지키고 보호하시니까 그런 믿음 없는 행동하면 안 된다. 그거 다 배웠을 거라. 그렇게 75년간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관해서 믿음을 본받은 그 이삭이 어떻게 지금 또 똑같은 믿음 없는 행동하느냐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는 겁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까? 인간은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삭이 바로 너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깨어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 있는 것 같죠? 강한 것 같죠? 담대한 것 같죠? 능력 있는 것 같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습니까? 겁나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경험하며 살았다고 하면서도 나는 죽도록 주님께 충성하겠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그냥 가슴이 덜컥 내려앉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 이삭처럼 그렇게 행동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삭과 똑같다는 거죠.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그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다고. 그래서 네가 얼마나 무능한지 얼마나 연약한 존재 비로소 깨닫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죠.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런 의문이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은 민족이 있을까? 이렇게 못난 민족도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구약 시대 때 보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기적을 보여주고 체험시켜 주셨습니다. 그냥 손에 그 기적을 쥐어주듯이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런 기적을 늘 체험하며 살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손에 쥐어주듯이 보여주고 체험시켜줘도 맨날 그 모양 그 꼴이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 봅시다. 출애굽 사건만 해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예에서 해방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하죠. 그들이 해방을 맞이한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꿈도 못 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지도자 모세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시켜서 야, 애굽왕 파라오에게 가서 내 백성 내놓으라고 그래라. 그랬더니 애굽왕 파라오가 말을 듣습니까? 안 듣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냥 하나하나가 끔찍한 재앙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뭐였죠?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습니다. 식수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애굽 왕이 항복을 안 합니다. 두 번째 재앙, 물에 있던 모든 깨구리들을 그냥 무트로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개구리다 보니까 걸어 다닐 수가 없어. 밟는 게 개구리입니다. 개구리가 죽으면서 악취가 진동을 해요. 그런데도 항복은 안 합니다. 세 번째는 이재앙, 네 번째는 파리재앙, 다섯 번째 독종, 여섯 번째 악질, 일곱 번째는 우박재앙. 무슨 재앙? 우박. 기록에 의하면 전무후무한 재앙이었다. 애굽이 생긴 이래로 이런 재앙이 없어요.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못해요. 맞으면 죽으니까.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모든 식물과 채소들이 다 파괴돼 버렸어요. 그런데도 항복을 안. 그러니까 이번에는 메뚜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박 때 그래도 생존했던 채소들을 다 메뚜기가 먹어버렸죠. 음식을 다 없애버렸죠. 그런데도 말 안 듣네. 아홉 번째 재앙이 뭐죠?
태양을 어둡게 만드는 흑암이죠. 그래서 말을 안 들으니까 이번에는 애굽의 초태생, 처음 난 사람이든 짐승도 다 죽여버렸죠. 그제서야 애굽 왕이 항복했습니다. 신기한 것은 그렇게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했다는 거죠. 애굽만 그렇게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이요.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상상도 못하던 해방을 맞이하게 한 거예요. 이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다.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뿐입니까? 해방은 맞이했지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해방을 맞이했던 인구가 몇 명? 장정만 60만 명, 남녀노소 합치면 약 200만 명입니다. 해방은 맞이했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애굽에서 동쪽으로 약 480km 떨어진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 400km. 부산보다 약간 먼 가나안이라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착지로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을 맞이해서 애굽을 빠져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를 행군하지 않습니까? 가던 중에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첫 번째 장애물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바다였습니다. 그런데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육지처럼 가르쳤습니다. 갈라진 폭이 어느 정도였다고? 약 2km. 여기서 황산 사거리 가는 정도까지 폭을 열어주셨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한밤중인데 하나님이 홍해바다를 가르쳐서 여기서 황산 정도까지 길을 여셨어요. 200만 명이 하룻밤새 지나가는데 그만큼 벌어줘야죠. 어두컴컴합니다. 200만 명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와, 그런 장관도 없었을 겁니다. 오죽해야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통해서 찬양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뿐입니까? 홍해바다를 건너니까 광야입니다. 사막지대. 한낮의 온도가 50도입니다. 20분 이상 걸을 수가 없습니다. 일사병으로 죽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낮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기온이 떨어지니까 불기둥으로 보호하셨고, 사막지대는 게 먹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목마르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을 터뜨려서 200만 명이 동시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콸콸콸콸.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200만 명이 동시에 마실 수 있는 물을 반석에서 내시는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명백배가 보이셨죠. 그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지대니까 툴툴대며 갑니다. 가다가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을 섬겼죠. 하나님이 열받으셨습니다. 죄를 끔찍이 실현하신 하나님께서 우상에 관계된 자들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나서 다 땅속에 파묻어버렸죠. 그뿐입니까? 사막지대에서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불뱀을 시켜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뿐입니까? 40년 광야 생활을 거의 마치던 중에 모압 땅에 이르는데 시딤 여인들이 와서 유혹합니다. 간음했죠. 하나님이 속상하셔가지고 온역 전염병이 들어서 2만 4천 명을 다 죽여버렸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시며, 또한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명명백계가 보여주셨죠.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바르다 보이는 요단강 앞에 머물렀습니다. 요단강은 범람하고 있었습니다.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홍해바다를 가르쳤던 것처럼 요단강을 가르쳤어요. 마침내 그들이 그토록 소망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입성했다고. 그러면
성도님들. 그러면 만일 우리 성도님들이 3,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면,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하게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그렇다면 그 이후로 어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풀어주실 뿐만 아니라 40년 광야 생활 하나님의 어떤 분인가 다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고마워서 이제부터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어떤 시련과 역경이 닥쳐도 담대하게 살고 다니겠습니까? 그동안 경험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더라는 거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가나안 땅에 정착 생활하는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알지만 맨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고 음란함에 빠지고 그 하나님께 뒤지게 터지고 정신 못 차리게 얻어맞고 그러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아니 이렇게 못난 민족이 있나? 이렇게 어리석은 민족이 있나? 아니 하나님의 내게 베푸셨던 기적 반만 내게 경험시켜줘. 아니 반에 아니 평생에 한 번만이라도 죽었던 암에 걸렸던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기적 한 번만이라도 경험시켜줘 봐라. 나는 충성하며 살 거다. 죽도록 하나님만 헌신하며 살 거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안 그러더라는 거죠. 구약시대에. 성경이 우리가 무엇을 고발하고 있다? 웃기지 말라는 거죠. 너도 똑같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민족의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가지는 다 받고 간증거리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말은 잘해요. 그런데 어려우면 똑같아지더라는 거지. 똑같은. 강한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고 능력 있는 것 같은데 한꺼풀만 벗겨내면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그거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삭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거 깨달으라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다. 진리 그리심을 깨닫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아멘은 잘 안 해고도 안 되고 안 돼요. 나는 진리 그릇이 아닌 줄 착각하면서 살아요, 사람들. 그래서 자연 철학의 아버지라고 불려주는 탈레스가 그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뭐냐? 윤호야, 뭘 것 같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거. 네? 남의 단점을 지적하는 게 제일 쉽대. 다 보이거든. 저러지, 내가 왜 저러지? 늘 그러잖아요. 흉보잖아.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뭐야? 남의 단점 보는 거. 남의 단점 뭐라 하지 마. 그건 바보요. 남들도 다 알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거. 나를 바라보는 거. 나를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속상한 일이 뭐냐? 내가 내 자신에게 속는 거예요. 내가 썩 괜찮은 사람인 줄 알거든. 아니라는 거지. 이삭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생활 열심히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어려움에 댕기면 불평하고 원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다? 그러므로 네가 깨지기 쉬운 질그릇인 것을 깨닫고 그걸 확신하고 이제부터 누구만을 바라보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네 연약함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착각하니까 우리는 기도하지 않죠. 의지하지 않죠. 시편 39편 4절입니다. 시편 39편 4절. 시편 39편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진짜로. 그냥 녹음기 틀어놓은 것처럼 하지 말고 다시 한번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가 질그리심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 말이죠. 지금 다윗은 왕입니다. 왕이에요. 그런데 그가 자꾸 자기 자신을 돌아봤더니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목동이었던 자기를 왕으로 세워주셨잖아요. 그런데 왕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자꾸 교만해지는 거예요. 지가 잘나서 왕이 된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교만해지려고 그래요.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하나님, 내가 질그리심을 깨닫게. 그래야 하나님 붙들고 살 것 아니냐고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무슨 착각? 자기가 질그릇이 아닌 줄 알아요. 내가 좀 더 재물이 많으면, 내가 남들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직장에 갖게 되면, 내가 남들보다 재능이 좀 많으면 나는 질그릇이 아니라고 착각해요. 껍질 한 껍질만 벗겨면 똑같습니다. 그런데 더 속상한 것은 나는 질것이 아니라고 착각하니까 못된 놈이 와가지고 자꾸 충동질하죠. 누가? 사탄 마귀가 와서 맞아, 넌 질그릇 아니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소유물들, 재물들을 잘 포장해가지고 봐, 너 대단하잖아.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 능력 가지고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고 그러면 내 인생은 망친다. 사는 성도님들,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기억하시고 질그리심을 뼈저리게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불 좀 꺼주실래요? 작년 12월에 개봉되었던 The Tenor Lilico Spinto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지금 한양대학교 음악교수로 계신 배재철 교수의 감동 실화입니다. The Tenor는 테너 가수라는 의미고, 릴리코라는 단어는 서정적이다. 스핀토라는 의미는 관객을 사로잡다, 관객을 압도하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The Tenor Lilico Spinto라는 말을 번역하면 관객을 사로잡는, 관객을 압도하는 서정적인 노래를 하는 테너 가수, 그런 뜻이겠죠. 이게 누구의 감동 실화다? 배재철. 그림 좀 보여주세요. 배재철 교수의 실화를 옮긴 겁니다. 영화로. 다분히 종교적인 영화라서 그런지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배재철 교수가 한양대학교를 졸업하고 밀라노 베르디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고 2004년도에 그 유명한 독일 국립 오페라단의 주역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그가 고생했는가 하면 그는 수많은 콩쿠르 대회에 참여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수상 경력을 쌓기 위해서 콩쿠르 대회에 참여를 하는데 저 사람은 콩쿠르 대회에 입상하게 되면 상금을 주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콩쿠르 대회에 참여를 했고 참여할 때마다 항상 1등을 차지해서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그렇게 유명한 독일 국립 오페라단의 주역 가수로 발탁이 됐죠.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이루어졌습니다. 잘 나갔습니다. 어느 것 하나 부러울 게 없었다고. 그러던 어느 날 목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갔더니 갑상선암이래. 목소리에는 성대에는 이상이 없겠지만 그러나 가만 놔두면 안 되니까 수술합시다. 그래서 마지못해 수술을 했는데 막상 목을 열었더니 그 암이 성대까지 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성대부터는 암을 제거해야 되는데 성대가 정말 예민하답니다. 성대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호흡하면서 소리를 내고자 할 때 이게 성대가 부딪히면서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게 성대, 두 개의 성대가 있는데 오른쪽에 붙어 있는 오른쪽 성대부터는 암을 제거하던 중에 성대 신경을 살짝 건드렸대요. 의사가.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뭘 건드렸다고? 성대 신경. 100년에 한 번 나을까 말까한 그런 위대한 성악가인데 하나님이 성대 신경을 살짝 건드렸더니 끝이야, 끝. 질그릇이요, 질그릇.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지금까지 수고했던 모든 고생들이 헛수고 되고 헛수. 기가 막혔겠죠. 기가 막.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이 배재철 교수의 매니저가 있었는데 매니저가 일본 사람이래요. 근데 매니저가 그렇게 이 배재철 교수하고 친한 우정관계. 배재철 교수의 음색에 반해가지고 같이 일하자 그래서 매니저가 있었는데 일본에 지금 그림에 나타난 이시키 노부오라고 하는 그 교토 대학의 교수가 계십니다. 세계적인 성대 전문의. 저분에게 초르고 졸라가지고 수술을 하게 됩니다. 6개월 만에. 근데 마침 저 노부오 교수님이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교수님, 지금까지 세계적인 명성을 얻어왔는데 실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어려운 수술인데 그러니 포기하십시오. 근데 워낙 그냥 저 배재철 교수하고 매니저가 얼마나 사정을 했던지 수술하기로 해요. 근데 저 노부오 교수가 그러더랍니다. 당신 수술을 해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옛날의 목소리를 기대하지는 마십시오. 그랬대요. 그때 배재철 교수가 그렇게 중얼거렸답니다. 속으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지요. 누가 하실 일이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어릴 때부터 성가대를 했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노래를 잘했지만 성대를 잃으면서 갑상선암에 걸리면서 깨달은 진리 하나. 자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위한 찬양을 한 번도 없었다. 성가대를 왜 했는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어서. 아이고, 노재철이 노래 정말 잘한다. 그 소리 듣고 싶어서. 왜 테너 가수가 되었는가? 사람들이 환호하니까 그게 좋아서. 돈 벌고 싶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 한 번도 제대로 찬양한 적 없어요. 갑상선암에 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 하나님의 영광의 사랑을 주신 건데 내가 나만을 위해 사용했구나. 그거 하나 깨달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야. 하나님 다시 한번 내게 기회를 주시면 첫 번째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다짐하고 수술대 오르는데 저 노무호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선생님, 이번 수술이 성공하면 다행이지만 실패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부르시죠.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실패하면은, 실패할 확률은 뭐 90%니까. 마지막에, 그래서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죄. 그 찬양을 불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마지막 찬양이 주님인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그렇게 노래를 찬양을 부르고 나서 수술을 했는데 4시간에 걸쳐서 성공적으로 끝냈답니다. 성대를 복원한 거죠. 그런데 성대를 복원은 했지만 예전의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랜 세월이 걸려야 되는 거죠. 그렇지만 성악은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늘 연습하면서 테너 가수로 일을 하는데 옛날 같지는 않은 거죠. 그런데 뭐 여러분들 상식이지만 성악가들은 목소리가 생명이니까 좀 무리한다 싶으면 안 해버리죠. 피곤하면 안 되니까. 피로가 쏟으면 안 되니까. 성악가는 다 그러는데 이 배재철 교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서원했잖아. 나 고쳐주면 하나님 찬양했다. 성가 되니까 아무 때나 성가 된 사람은 쇠에 좋더라고. 그죠? 그러니까 몸이 피곤하고 목소리가 잠겨가는데도 하나님 성가대 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셨으니까. 근데 신기하게 목소리를 무리했기 때문에 목소리가 망가져야 되잖아. 근데 신기하게 목소리가 자꾸만 나아지는 거야. 자꾸만. 우리 보통 사람들이 음역대라고 알죠. 도레미파 솔라시 도레미파 대부분 도레미파까지 못 올라가요. 옛날에 보니까 이혜진이가 도레미파 솔라시 A 플랫 장초까지 올라갔더라. 라까지 올라갔더라. 안 올라가요. 테너 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 안 올라가는 거, 음역대가. 목소리 때문에. 그런데 찬양 연습을 하는데 계속 음역대가 높아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거짓말 아니니까 간증 한번 들어봐요. 간증 들어봐. 배재철 간증하면 나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이제는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다는 거죠. 그가 고백합니다. 나는 내 능력으로 테너 가수가 된 줄 아는데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살짝 건드리니까 자기는 질그릇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님들, 우리가 믿음 있는 것 같고 강한 것 같지만 능력 있는 것 같지만 한꺼풀 벗기면 뭐다?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걸 깨달아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기도 생활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자세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인간은 연약한 존재요 질그릇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셨는데 내가 이것이 내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해달라. 그것이 바로 내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지름길, 유일한 길임을 깨닫게 해달라.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묵상하듯이 조금밖에 주 한 번에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신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하지만 나는 그것은 착각임을 다시 보도록 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건드리기만 신경 한 번만 건드려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깨어지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보고 하나님 그 믿음을 갖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불러 모으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그러므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살아야 될 질그리심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주님을 찬양하면서 헌금 준비하신 분 헌금하시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마 가다듬고 비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이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기억하시리. 아멘.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부흥케 하시며 지경을 넓혀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속히 부흥되기를 소원하면서 사랑하는 두 아들 믿음의 배우자 만나서 명문가정 소원하면서 11조가 천만원 되기를 소원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쓰임받기를 소원하면서 주님 앞에 11조원금 구별해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주의 전에 불러 모으시고 예배드리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의 연약함을 깨우쳐 주시며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이제 이 모든 것이 주님 은혜 속에 있음을 믿게 물질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직장도 사업도 가정도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주님께서 주신 것을 믿기, 그 은혜가 감사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절 구별해 드렸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이 아름다운 믿음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 11조가 10만 단위 넘어서 100만 단위가 넘어서 1000만 단위에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삼으시고 모든 이들에게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1000번째 헌금 드렸습니다. 그 소원 주님 기억하시고 속히 응답하셔서 많은 이들에게 또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간증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 제목으로 감사헌금 드렸사옵니다. 감사의 기도 제목들이 드러나서 언제나 그 가정의 직장의 사업터가 그 삶의 천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분 있으면 주님 불쌍히 여시고 하나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과 요건 또한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 주일날 우리 야외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왔습니다. 봉사하신 우리 박한슬 권사님을 비롯해서 어물의 양으로 헌신하신 귀한 집사님들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좀 기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면 피곤한 분이 계십니다. 젊은 분들이라 다 맞벌이 부부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의 형편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자꾸 권면드리기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그거 권면 안 하면 어떻습니까? 그게 바로 행복인데.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가지만 그게 여러분들이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든 걸 알면서도 자꾸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럼 내일 새벽기도 다 나오는 건가? 특별히 내일은 정원의 전도사님 말씀 좀 아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 나오셔서 맨날 라면 먹다가 여러분들 스파게티도 먹어보면 맛있어요. 네? 짬뽕이 있어요. 여러분들 나오셔서 정말 새벽기도가 힘들면 집에서 좀 기도 좀 하시고 그렇다가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집에서만 기도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새벽기도 한 명이 나오면 제가 막 힘이 나요. 왜? 이분들이 그동안 내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가르쳤더니 믿음이 돌아오게 보여지니까 기쁘죠. 근데 안 나오면 내가 낙심이 되죠. 그것도 간부들이 안 나오면 더 낙심이 되죠. 그렇죠, 손집사는. 그죠? 그래요. 그러니까 일꾼들은 나오시 기도 좀 하시고 특별히 구역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저께 전도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권사님이 그래요. 아유, 젊은 분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구역예배도 쉽지 않죠. 권사님들이 그래요. 나도 알아요. 권사님들은 차마 말을 못하지만 목사가 안 하면 돼. 목사는 해야죠. 왜? 그게 복받는 길인 걸 아는데. 여러분들은 실감이 안 나지만 나는 그게 복인 걸 아니까 나는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안전하면 안 돼요. 구역예배 드리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세요. 자꾸 모이기를 힘쓰라고 그랬잖아요. 부담이 되는 권면의 말씀이지만 그래서 저도 좀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앙이 잘 자라는 모습. 저의 기쁨이 뭐예요? 저의 멸관 대살로니가서 1장을 보면 그랬죠. 내 멸관이 누구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잘 자라야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받아요. 여러분 복받고 누이 좋고 매부 좋아서 복된 인생 되게 축원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인도 내주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주셨고 이삭을 통해서 투영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심으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질그릇인가 얼마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인가를 깨닫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직장 위에 그 사업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